교회를 다니는 교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성경 말씀 속 내용들이 있습니다. 구원의 본질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사랑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는 방법, 성령님의 역할과 성령 충만한 삶, 믿음의 정예, 성장, 그리고 실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방법, 효과적인 기도 생활과 기도의 원리,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나는 신앙, 부활과 재림, 영원한 소망. 이러한 내용을 각 주제별로 정리하여 핵심 성경 말씀들을 바탕으로 교인이라면 내용을 듣고 신앙생활의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설명을 드릴게요. 이러한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핵심. 교회를 다니는 모든 교인이 가장 먼저 깊이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나 공로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은 이를 분명히 선언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구원의 본질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며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선행으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순전한 은혜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사역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길을 가장 간결하면서도 완전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 구원의 방법, 그리고 영생의 약속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부터 10절 말씀은 구원받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구원은 마음의 믿음과 입의 고백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증거합니다. 구원의 확신 또한 중요합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교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3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근본적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출발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말씀은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선제적 사랑이 우리 사랑의 근원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자기 아들을 보내셨음이라고 증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부터 16절 말씀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이 아닌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기도를 통해 깊어집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 말씀에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는 것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시편 1편 2절부터 3절 말씀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신뢰입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라고 선언합니다. 3.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 성령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3위로서 교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의 첫 번째 중요한 역할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6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디도서 3장 5절 말씀도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라고 증거합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에서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 말씀에서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언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서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도우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 말씀에서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에서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시며 성령의 은사는 개인의 유익이 아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임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님의 열매도 매우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에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성령의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날 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명령합니다. 성령 충만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삶의 방식입니다. 4. 믿음의 본질과 성장. 믿음은 그리스도인 삶의 기초이자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정의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지적동의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며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서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서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하여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겨나고 자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믿음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 말씀에서 사도들이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믿음은 더해지고 성장할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 말씀에서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 각자의 사랑이 서로 간에 더욱 풍성함이니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시험을 통해 연단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3절 말씀에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즐거워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은 기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7절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에게서 받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믿음은 행함과 함께 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2장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라고 하며 야고보서 2장 26절에서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도 죽은 것이니라고 결론짓습니다. 믿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말씀에서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이라고 말씀합니다. 5.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교인의 삶에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직접 감동하여 주신 말씀이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필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서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고 하여 성경의 신적 기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사야 55장 10절부터 11절 말씀에서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내게로 헛되이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에서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42편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야 합니다. 시편 1편 2절부터 3절 말씀에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에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고 약속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부터 25절 말씀에서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우리 마음의 깊은 곳까지 살펴보고 드러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길의 빛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130절 말씀에서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인도하는 빛의 역할을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 말씀에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묵상의 실제적인 방법들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에스라 7장 10절 말씀에서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마음을 정하였었더라는 것처럼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는 세 가지 단계가 중요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에서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고 권면합니다. 6. 기도의 능력과 방법.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이며 교인의 삶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며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라고 하여 지속적인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시험과 악으로부터의 보호를 포함한 완전한 기도의 구조를 보여줍니다. 기도할 때는 믿음으로 구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경고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부터 15절 말씀에서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에서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내 뜻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간절한 기도의 능력을 보여주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말씀에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서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기도에는 감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서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권면합니다. 기도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에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고 말씀합니다. 7. 이웃 사랑과 섬김의 실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사랑 다음으로 중요한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9절 말씀에서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부터 35절 말씀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고 말씀합니다. 이웃 사랑의 범위는 매우 넓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보듯이 우리의 이웃은 단순히 가까운 사람들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부터 45절 말씀에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섬김의 중요성도 강조됩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8절 말씀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2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실천적인 모습들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자세히 나타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것도 중요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에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36절 말씀에서 내가 주릴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고 하시며 이런 섬김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도 특별히 중요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서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자기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자기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고 권면합니다. 8. 소망 중의 소망, 영원한 천국. 모든 교인이 품고 살아야 할 가장 큰 소망은 영원한 천국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부터 3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확실한 약속이며 영원한 소망입니다. 천국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곳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서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에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고 묘사합니다. 천국에 대한 소망은 현재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2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부터 21절 말씀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도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신앙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2절 말씀에서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부터 52절 말씀에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 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남의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고 부활의 영광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또한 우리가 기다리는 복된 소망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천사들이 증거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부터 17절 말씀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합니다. 이러한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견디게 하는 힘이 됩니다. 로마서 8장 18절 말씀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부터 18절 말씀에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우리의 영원한 기업을 증거합니다. 이 모든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끕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3절 말씀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말씀에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비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 곧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권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교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할 8가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살펴본 이 8가지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와 복음의 핵심,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성령님의 역사와 능력, 믿음의 본질과 성장, 성경 읽기와 말씀 묵상, 기도의 능력과 방법, 이웃 사랑과 섬김의 실천, 소망 중의 소망, 영원한 천국. 특히 이 8가지 영역은 서로 연결되어 있어서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 교인이라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영상을 듣고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을 눌러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세요. 그리고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 꼭 맞는 위로의 성경 말씀이 찾아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가 흘러 넘치시길 바랍니다.